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고 있고 말씀에 감동하여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우리 심령의 소원은 진실이기에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더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깨닫고 감격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 굉장히 깁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신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의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가장 괴롭혔던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진멸하라고 하는 너무나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21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로잡은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주었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크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사울을 찾아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이미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의 의미는
사울의 마음속에 이번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교만이 이미 자리 잡은 증거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리품을 자기를 위하여 남겨주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본 사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둘러대며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대답에서 사울의 교활함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의 탐욕적 행동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신앙적 목적에서 이런 것이 그냥 포장한 것이고, 둘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한 일이라고,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속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시 변명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마땅히 멸망시킬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다시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 단호한 답변이 떨어집니다.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너무나 단호한 말씀 앞에 그때서야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백성을 더 두려워했고 사람의 소리를 더 두려워했다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자백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의 소리를 더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여론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인간관계에 더 매이게 되고 사람의 소리, 여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더 단호하게 말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돌았습니다. 결국 그날을 시작으로 사울은 급속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죄악의 상징인데 아말렉의 죄가 스며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찌 받으시겠어요? 죄인의 예물을 어찌 받으십니까? 사울은 예물을 드린다는 명목에 치우쳐
하나님께서 불의한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간과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물보다 낫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제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쌍한 안과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의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재물, 무슨 예물에 눈먼 사람, 눈먼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제사라고 하는 명분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 충신 다윗에 대한 질시 때문에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굶주린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제사장들에 대한 분풀이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을 전부 칼로 쳐 죽이는 광기를 드러냅니다. 무섭게 악령에 사로잡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사와 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분리된 순종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게 익숙한 종교적 관습으로 교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내 생각과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여론, 나와의 친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정신을 차려서 분별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저것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를 받으신다고 절대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꾸만 무의미해지고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자꾸 감동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실제 생활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예배라는 행위만 반복하여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와 순종은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특별히 말씀이 어느 날 감동으로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게 이익이 없어도,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껍데기 종교 행위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의 변명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어리석은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나 과연 내 제사에 순종이 함께 가고 있는가?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신앙생활, 진짜 예배생활 꼭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제사가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사는 제사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이 함께 가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함께 증거되고 있는지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내 생각으로만 움직이고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지나간 역사 속에 사울을 등장시켜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아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아버지, 나의 제사와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가는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진 수많은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 어리석은 행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이 모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한 영으로 반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사와 순종이 같이 가는 신앙생활 이루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신을 속이고 또 스스로 속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일 예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과연 내게 들려진 수많은 하나님 말씀,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요, 제사와 순종이, 제사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에 지배하는 신앙생활인지, 말씀을 따라 좌우고 말씀을 따라 우하는 신앙생활인지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함께 가는 제사, 말씀과 함께 가는 직분, 말씀과 함께 가는 예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정직한 영으로 되돌아보아 아버지 앞에 참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한 영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 생활, 아버지가 기뻐하는 제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각성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진실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영으로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는 아버지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을 진리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